존귀하신 주님,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삼아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애애 없이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닮아가는 고난이요,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고 매우 값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뒤를 따라서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요,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드디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할 정도까지는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는데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수준이 아직은 부족하고 또 미흡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는다니 정말 기쁘고 반가운 대답이구나. 비록 내가 조금 있으면 붙잡혀서 갈 때에 너희들의 마음과 또 너희들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사랑과 중심을,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중심을 다 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응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음을 아신 것이죠. 벌써 왔도다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상태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갈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크잖아요. 원망함이 크잖아요. 또 다 떠나가니까, 가장 힘들 때 다 떠나가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했던 만큼 아픔도 크고요, 상처도 더 깊다는 그런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아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섭섭함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죠.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갖는 것을 말하거든요. 또 사람에게 거절을 할 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체면을 생각해서, 인정을 생각해서 할 말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리라는 말씀이 맞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섭섭한 것들, 서운한 것들 이겨내는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인생 항해에서 어떻게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지는 다 변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꼭 붙잡아서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나아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33절 말씀을 차근차근 네 부분으로 남겨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1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혀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또 3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세상 다른 곳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그 건강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아까 말했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죠. 세상에서 선택해서 끌어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삶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희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갔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역시 숱한 환난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세상에
미움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미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미움과 세상이 주는 여러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요, 원래 이 원어의 뜻이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용기를 내는데 계속해서 진행형이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우리 속에 주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용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이 담대하란 말, 다르세오, 이 말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또 있고요, 씩씩하고 확신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담대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는 걸 아신 거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롯한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시달릴 것인가 앞으로. 로마 제국 총독과 로마의 저 무시무시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지는 않을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이 그야말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캄캄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이런 심리 상태에 무엇과 같을까요? 패닉 상태.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황 상태, 공황 장애 아시죠? 그런 공황 장애 상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심한 불안과 초조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우리 아이들, 분리불안 안고 있는 아이들, 엄마 아빠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호흡이 가파지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저려오고 온몸에 열이 나서 땀으로 뒤덮먹이 될 정도의 그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센 녀석이 누구죠? 푸틴입니까? 푸틴 명령하면 전쟁 7개월 이상 지금 끌고 있잖아요. 어떤 세상의 임금보다도 센 녀석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별명이 마귀죠. 마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하면 맞서지 못하고 피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피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피한다고 성경에 문자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를 지키시면, 그가 누구? 성도죠. 피값으로 산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꼭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 세상의 임금 마귀가 그를, 성도를 어떻게 해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더라. 이 100만 볼트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지겠어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 두려움이 들 때마다 악한 영이
해코지하게 느껴질 때마다, 악몽을 꿀 때마다 이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담대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할 근거는 우리에게 없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있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언노라죠. 담대하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세상을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세상을 이길 것 같이, 마귀를 이길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두려움이 들 때마다 목소리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 모든 어두움의 근원들을 세상 임금 사탄에게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귀는 그 졸개들과 함께 장차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질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이 그 환난이라든가 핍박 등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압박해 올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두려워 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죠. 예수님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만질 수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장차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 말씀은 나도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담대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황장애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신 이 예수님 굳게 붙잡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을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을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시고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가 나음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과 미움, 원망, 불평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서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신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기관, 세포 하나하나까지 오장육부 곳곳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료되게 하시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